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볼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맞고 오거나 또는 상처를 입고 오거나 학교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부모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학교에 쫓아가서 이렇게 상대 학생에게 이렇게 한번 야단을 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더 심해져 가지고 상대의 부모와 싸움이 붙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선생님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너무 지나쳐 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라는 그 법이 좀 쓸모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학생 인권 조례는 선생님들로부터 지나친 체벌 또 학생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자, 근데 이게 역효과가 나가지고 오히려 학생 인권이 100% 증가했다 그러면 선생님의 인권은 100에서 0으로 떨어져 가지고 선생님이 멱살 잡고 끌려다니고 그냥 교권이 추락해도 이렇게 추락할 수가 없습니다. 교권이 추락하다 보니까 선생님 말이 힘이 없게 되죠.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자고 있어도 학생이 다른 짓을 해도 선생님 밑으로 와가지고 치마를 들쳐봐도 또 학생이 정말 학폭을 강하게 해도 이제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아주 심각하게 약해져 가지고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이 부모가 쫓아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학교에서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코피가 터져가지고 집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고 굉장히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시로 학교하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가서 나를 때렸던 학생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학생을 못 찾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등굣길에 그 많은 학생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다가 걔를 잡아가지고 아주 혼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걔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저한테 와가지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 마치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까지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걸 지켜봤는데 유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하고 미혹에 빠지게 하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미디안이라는 나라는요 5개의 부족이 형성된 큰 제국과 비슷한 나라입니다. 자, 이 미디안 속에는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자, 이 미디안이라는 큰 나라가
자기들끼리 연락을 하면서 이쪽 부족이 저쪽 부족이 연락하고 저쪽 부족이 이쪽 부족이 연락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자, 요즘으로 치면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어떤 설전, 어떤 알력, 이런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발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발락이라는 이 왕. 자, 이 발락이라는 왕은요,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 가지고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만들었던 이 왕이 발락 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게 만들려는 그 일을 책동했던 왕이 발락 왕이죠. 나중에 발람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어린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선지자를 책망했죠. 그리고 천사가 칼을 들고 길목에 서 있다가 발람 선지자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발락 왕이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책동했지만은 한번 하나님 앞에 뒤었던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함부로 저주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발락 왕의 입장에서 자기의 계획이 틀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자들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시딤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모압 여자들의 미모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그 신전에 가서, 그래서 바알보올이라고 그러죠. 바알보올은 부올 땅에 있는 바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모압 사람들의 신전에 있는 바알보올에 가서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같이 거기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그 여자들은 대부분 신전에서 일하는 여제사장이거나 그 신전 앞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들이 제안을 했겠죠. 너희가 나랑 같이 잘나면 저기 신전에 가서 절 한 번만 하고 오면 돈도 받지 않겠다, 내가 너랑 같이 함께 하겠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것도 40년이 거의 다 돼가고 이제 내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잔인하게 거의 다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역병을 일으켰습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비느하사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 시므온 지판의 수장, 이 시므온 지판의 수장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까지 돌아와서 텐트 속에 들어가서 그 모압 여자를 데려다가 그런 안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비느하사가 들어가서 이 칼로 두 사람의 배가 뚫릴 정도로 그들을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저 미디안 족속 5개의 부족으로 이루는 그 미디안 족속은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나 전쟁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가라 해야지 나가고,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구름 기둥이 올라와야지 가는 그 시기에는 함부로 전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보복을 실행을 하십니다. 자, 근데 미디안 족속들이 자, 이 5부족이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보레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자, 이 5부족은요 끊임없이 괴롭히는 부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칼을 뽑으셨어요. 내 백성들을 괴롭히고 내 자녀들을 괴롭히고 내 자녀들로 하여금 음란에 빠지게 만들고 내 자녀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2만 4천 명을 죽게 만들었던 이 미디온 족속들, 하나님이 드디어 칼을 뽑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모세는 그 전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를 주고받았죠. 자,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미디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근데 미디안 족속은 5개의 부족이 이루어진 대국가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달라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 나갈 것 없다. 각 부족에서 1000명씩만 나와라.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안은 5개의 나라가 이루어진 연합제국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달라들어도 여기 오늘 5절에 보니까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로 달라들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 했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뽑았다는 말은 내가 이 전쟁의 주인이 되어서 앞장서며 내가 이 전쟁을 실행하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시편 120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가 내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나셔서 전쟁에 나가시고 전쟁을 수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장서시니까 5개의 연합제국이라도 그냥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그들이 떨어지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므로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 원수가 없는 것에 직접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뽑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줌으로써 그 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도록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미디안이라는 원수를 멸하시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민수기 31장 읽으면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딱 크게 들라고 그러면 첫째, 전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어둠의 세력, 마귀 또는 악한 영들, 이런 세력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또는 시험에 빠지게 하고 미혹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정말 그는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간질을 합니다. 욥의 재산을 쳐보십시오.
욥의 육체를 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불평하고 오만할 것입니다. 이 마귀 악한 원수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또 믿음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육신의 병들게 만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 이런 일을 하는 게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마귀와 악한 영들은요,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마귀 역사를 박살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우리 육체에서 질병을 몰아내시고 문제를 몰아내시고 또 악한 영들을 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떠나가실 때 내가 너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 18절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약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누가 우리에게 원수로서 역사하는지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되셔서, 우리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 족속들을 하나님이 멸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드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지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또 그 존재가 마귀 악한 영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로 맡길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도록 맡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하나님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 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일거수일투족을 기도로서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사람과 다른 당사자들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실력 행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